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도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받으네. 강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목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주님 미안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성서에 기록하기로는 부자였고 또 유대인의 그 공회 의원이었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아리마대 요셉이 현실에 살았더라면 그 사회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또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서 또 무서워서 숨기고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함께 술도 마시고 함께 놀러도 다니고 그렇지만 예수님 이야기 나올 때는 침묵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숨기고 살았을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는 소리는 듣기는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마음속으로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고 이분의 권위를 보니 알지 못하던 이런 권위다. 말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라면서 예수님을 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12제자들 또 주님을 직접적으로 쫓아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어부여서 특히 베드로 같은 그 수제자들은 어부여서 그 어부의 집, 일,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놓아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께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대놓고 예수님을 쫓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예수님 미안합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또 성경 복음서 다른 부분을 보시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은 엄청 신났을 것입니다. 드디어 내가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구나.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구나. 너무도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이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정도로 표현하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많은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던 그 예수님이 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사람들에게 붙잡히더니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가시관에 쓰고 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골고다 언덕에 끌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많은 피를 흘리면서 이제 죽음을 앞둔 그 많은 힘을 잃어버리시고 참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축 늘어진 그런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38절을 보면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이 일 후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일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살지 못했습니다. 늘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니 그 마음이 주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 주님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내가 잃을 것, 두려운 것이 너무 많았으나 직접적으로 주님이 그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니 아, 내가 이렇게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리마대 요셉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하고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돌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두었던 돌을 깎아서 만든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킵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을 항상 잘 따라가지 못했었는데 이 죄송한 마음을 이제는 이제 힘을 잃어버리신 주님, 시체가 되신 주님을 내 미안한 마음에 모셔야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준비해뒀던 그 돌무덤에 예수님을 니고데모와 함께 안치합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힘을 잃어버린 죽어버리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미안한 마음에 자기의 그 준비해뒀던 돌무덤에 모십니다.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사막포로 쌌더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은 그 미안함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처음에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왜냐면은 공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앞에서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직업, 직분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될 대로 되라. 나는 내 마음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예전에 밤에 예수님이 찾아왔던 인물 니고데모, 그도 공의원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도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아니 어떻게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자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말씀 보시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이 되는 사람을 쫓아갑니다. 누가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가 손해볼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어도 저승때 개가 죽으면 문상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이치. 그 권세 있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잘 보여야 되니까 그 사람 앞에 정승 집 개가 죽으면 아이고 정승님 얼마나 개가 죽으셨으면 힘드시겠습니까? 아이고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하면서 문상하러 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힘을 가진 정승이 죽었을 때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잘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던 예수님, 사람들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힘없게 죽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 예수의 시체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죽을 수도, 같이 공공으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기 전에 죽어버린 그 힘없어진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돌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체가 되어버린 예수님을 위해서 이같이 헌신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부모를 모신 것 같이, 또는 자기 아주 절친했던 그 친구를 모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살 때는 주님 눈에 떳떳하지 못한 나로 살다가 막상 주님께서 그 곤란한 상황, 죽음에 이르시는 상황을 보고 마음이 감격이 돼서 주님을 모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 때 항상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럴지라도 항상 이 마음 가운데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그 어려운 상황 처하셨을 때 주님, 내가 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도 내가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내 주님을 모시지 않고는 괴로워서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국에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평상시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출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또 질타를 받더라도 그 힘없이 늘어진 예수님의 시체를 품에 안고 자기의 무덤에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성도분들에게 항상 주님을 이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늘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늘 있었고, 주님 앞에 미안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결국에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일 후에 결국에는 단둘이 주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는,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여도 좋은 그 제자로 내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주님,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이 연약하여 늘어지셨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시체를 모시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의 마음을 늘 찾는 줄 압니다. 주님, 숨길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